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어느 병원 용하더라. 어느 병원에 가니까 그가 신장 아주 잘 보고 뭐 그러더라. 귀가 솔깃해요. 그 병원 가볼까? 이 약 먹으면 좋다 하더라. 무슨 약도 하나 적어줘. 그 미국 가면은 어느 식품 뭐 어느 가게 가면 있다 하더라. 또 사진 찍어. 뭐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 몰라도 내게 있는 약점,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뭐 좋다 하면은 거기 귀가 기울어지고 거기에 눈이 뚝 떨어져 보여지는 거예요. 시편 기자 오늘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듣고 별별 소리를 다 들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원수의 이빨을 꺾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실 때까지 주님만 바라봤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래 참고, 믿음은 견디는 거,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그 실제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강조되는 실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나 타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무조건 많이 빌고 공을 들이면 돼요.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저 메카를 향해서 엉덩이 쳐들고 어디서든지 하루에 4번씩 기도하면 이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아니,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믿음 없이 되는 것은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2009년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우리가 간 적이 있습니다. 많이 은혜 받았고 갔던 일행들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잊어버릴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광야길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길을 시작하던 그 곳에서 한 30분 단지, 불과 몇 분입니다. 그 광야 체험을 했는데, 과연 정말 물이 없고 메마른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거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믿으면 광야같이 메마르고 험한 인생길은 우리 앞에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설령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어도 믿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으로 보여지는 결과, 실상으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을 불안케 하고 또 여러분들을 불평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게 뭡니까?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행운이 오지 않고 우리에게 웃음이 사라집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내 손에 만져지는 하나님을 자꾸 찾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무시하는 그런 불신앙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인간이 상상하는 것이나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성급해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양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3절입니다. 내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완악해도 하신다 그랬어요. 완악하게 하고도 하나님은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징,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양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저 믿으면 하나님의 그 초능력적인 이적과 표징으로 역사되는 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완악하고 잘못된 그 불안정한 환경이 우리 앞에 보여지면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다는 이 말을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 속에 악하고 독한 마음을 더 집어넣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악한 마음이 그대로 있는 상태를 방치해 둔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못되고 악한 걸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악하고 저 못된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두고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저러면 잘못되는데, 저래가는 가망성이 없는데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은 가난 그대로 두시고 병든 몸을 그대로 두시고 나이가 들었으면 늙은 그대로 두시고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모함하고 못된 짓 하면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리든지 날벼락을 맞으면 좋겠다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그대로 두고도,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대로 두고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바로를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시고 수십만의 그 군대를 동원하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그대로 가로막게 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가야 할 광야길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들은 마른 날에 풀이 베인같이 다 한순간에 시들어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 안에서 내게 기적과 표적만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초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한밭에 그대로 자라도록 둔다 그랬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던지고 곡식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인다, 그렇게 말 안 합니까? 어째서 바로의 억압을 당하는 그 노예의 고통을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홍해 바다를 이렇게 가로막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했으면 그냥 좀 손쉽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메마른 광야 땅으로 우리를 끌어가십니까? 여러분들 인생 사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살아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광야, 정말 목마름과 갈증나는 그 광야 생활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예. 왜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하는 거 하나님 알긴 아십니까? 좀 잘되게 해주시면, 좀 건강히 낫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선교도 하고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대로 두십니까? 그대로 두시고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과 인간관계가 어떤 최악의 고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협과 다니엘의 다리오 왕의 그 명령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자굴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 정도 믿음 같으면 사자굴에 안 던져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으니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시나리오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자 입을 봉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으면 사자에게 찢겨서 사자밥이 돼야 되는데 다니엘이 살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놓고도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것만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날,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세대에도 다니엘 시대처럼 사드락과 아벤노가 같은 그 시대와 같이 똑같은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정말 점점 더 일이 어려워지고 일이 비틀어지고 꼬여지고 광야 같은 인생 문제가 계속된다고 여겨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와 계시고 그 현상을 두고 하나님 일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럽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몇 살? 83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왜 하필 나이를 말합니까? 이 나이가 어떤 나이입니까? 83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때가 바로 80이고 83세였습니다.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인생 낭비하는 같은 그런 목동 생활하던 40년이 그냥 지나가고 이제 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 노인 되었을 때 하나님 불러서 일하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모세가 40대의 젊은 나이, 그때는 애굽의 왕궁에 있었잖아요. 바로의 왕궁의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40대 청년의 혈기 넘치는 나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자가 됐죠. 오히려 사람 죽였어요. 권력의 칼을 휘두를 때 오히려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80이 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불렀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두시고 홍해 바다를 그대로 두시고 모세를 부른 거예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모세가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고 하는 80 늙은 노인을 부르실 때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내가 안다. 너 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할 때가 됐다.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5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하나님의 손으로 하겠다 그랬어. 하나님의 손을 펴서 애굽 위에 손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가 서두르는 거예요. 내가 서둘러서 하나님보다 앞질러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될 줄 알죠. 우리가 다 하나님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놓고는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비록 모세같이 나이가 많고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었다면, 바로가 덕이 많았어. 바로가 마음이 좋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한편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그 애굽의 왕궁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다면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모세가 한 거예요.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하려고 열심히 사는데 계속해서 강팍한 그런 바로의 악한 분위기, 정말 하나님 좀 잘되게 해주시면 내 잘하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그대로 찝찝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몸이 약한 그대로 두시고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쉽게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불안정한 상태 그대로 두시고도, 위기와 어려움을 그대로 두시고도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일하심을 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는지 알아야 돼요. 그냥 성도들이 기도하면 착각착각 들어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오시면 임해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광야길을 주시느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그대로 두시느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예. 그런 모든 불완전한 환경들이 하나님께로 몰아넣는 거 아닙니까? 좋을 때는 다 지 잘 나가 잘 되는 줄 알잖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이스라엘 광야 땅은 전부 산입니다. 산인데 이건 뭐 제대로 된 인물 좋은 산이 아니에요. 뭐 나무 한 그루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주 황망한 그런 광야산이에요. 저기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는 신 광야가 있고 스루 광야가 있고 유대 광야가 있고 시내 광야가 있고 전부 광야 사막이에요. 미디안 광야가 있고 이 산을 돌아보니 도움이 어디서 올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께서 도움이 온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믿음 없으면요, 잘 되면, 믿음 없는데 잘 되면 교만해져요. 믿음 없는데 잘 안 되면 시험 들어요. 낙심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니 바로의 강팍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내 형편 내 상황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상황을 그대로 두고 계속 어떤 절망과 실망의 자리에 몰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또 다른 방법, 양면, 한 면이 또 있어요. 능력의 손, 이적과 표징을 일으키는 능력의 손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강팍하게 그대로 두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기사를, 그 이적을, 능력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양면적인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적과 기적으로, 능력으로만 하나님 역사하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풍랑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그대로 두고도 하나님은 하나님 풍랑을 위를 걷는 초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는 그런 부분, 광야 같은 그런 환경은 우리가 환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만 기대한다면 우리 믿음은 실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을 받는 것은 복이 아니라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나 표징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준비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 것은 또 다른 한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일으킬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또 소극적인 측면은 그 광야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인생의 고통하는 문제를 통해서 내 인간 속에 있는 죄의 사람, 옛사람의 습관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종의 근성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종들은 어떻으면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잘해주면 그저 잘한 줄 알고 조금만 불편해봐요. 쌀밥 주다가 보리밥 주면 왜 보리밥 주냐고 불평하는 게 바로 노예의 근성입니다.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이렇게 불평하는 게 바로 이게
인간의 근성이 노예의 근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종이 되어 있었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대해서는 자유하지 못하고 죄와 악과 더불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세상의 관습을 따라 살아왔는 그 노예의 근성이 우리 안에 있다 이깁니다. 이거 가지고는 가나안 땅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련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홍해와 같이 가로막는 장벽을 통해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의 껍질을 벗겨내시고 노예의 근성을 뽑아내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세차게 몰아치는 칼바람과 같은 혹한 추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어붙고 우리의 삶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고난과 그런 시련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고 내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간섭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는 이적도 있고 표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은 기적의 축복을 이루어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나리기도 하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도 날려주시고 저 무리바 반석 같은 메마른 곳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의 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좁은 생각 그리고 그 판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상만 보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안 망하겠나, 이러다가는 안 죽겠나, 그런 속단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프든 고통스럽든 광야같이 메마르든 그대로 두시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절 말씀대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양면적인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오늘 우리 지역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걸 여러분들 확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2016년 새해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비록 모세같이 나이가 많고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는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나 표징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준비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니 바로의 강팍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내 형편 내 상황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보는 거, 우리 눈길 어디로 향하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 항상 웃을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있고 복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투쟁의 역사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도 성공과 실패의 반복이 계속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총리가 된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경륜이 쌓아지니까
예급에 총리된 게 아니에요. 10수년 이상 말할 수 없는 고초와 정말 인생의 그 막장까지 들어가는 그 고초를 겪은 후에 그가 총리가 됐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어려운 일을 잘 참지를 못합니다. 요즘 어제 제가 어느 대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총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우리 학생 청년들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더럽고 힘들고 이런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저 쉽게 하려, 공부도 좀 쉽게 하려고 그러려고 그런다 그래요. 뭐 학생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너무 쉽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안에서 약한 면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한참 피어날 청소년들이 성적이 뭐라고 성적을 비관해서 부모님께 꾸중 한마디 들었다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했다고 그냥 그 소중한 그 생명이 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은 미움을 당하고 형들에게 끝내 모함의 웅덩이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한 번도 그의 그 형들을 향한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가 많지요.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거, 우리 시선이 가는 곳에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정말 분통 터지고 억울한 그런 소리가 들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령 죽음이 찾아오고 사망의 고통이 몰려와도 절대로 부활 신앙, 이 믿음, 부활의 믿음만은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심이 때로 흔들릴 때는 없습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들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혼돈이 오지는 않습니까? 오늘 먼저 본문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절대로 하나님은 낙심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모든 것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1절에서 2절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군사를 일으켜 반란을 한 겁니다. 제대로 채비도 갖추지 못하고 황급하게 도망을 가는 그 폐주가 된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이 광경을 보면서 어제까지 다윗을 왕이여 찬양하면서 그렇게 말하던 그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백성들까지 수군거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했던 신하들이 하루아침에 변신하여 반란군에 가담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실패자로 추락한 모습입니다.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걸 버려야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주님을 향한 그 시선, 그런 와중에서 무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아들까지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갖다 대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왕위를 흔들고 나라를 흔들고 다윗의 몽땅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놓았지만 다윗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집중됐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실패나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완전히 모든 걸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대적들과 비웃는 사람들을 피할 수 없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고개를 들게 하시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낙심할 일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떤 말이 들립니까?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말, 세상 소리,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잘 지내던 친구가, 그렇게 믿었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 때로는 정말 마음을 그냥 서늘하게 시킬 정도로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방패 되신 주님, 주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방패가 뭡니까? 방패는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고 방어하는 무기 아닙니까? 적들의 그 못된 화살, 못된 독한 그 말들, 비난하는 말들, 비웃는 말들 다 막아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흔들고, 여러분 직장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내가, 아니 사랑하는 그 친구가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윗의 눈이 열려지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듣는 걸로만 내 마음의 울분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고 실수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행동도 흔들리고 말도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이 뭡니까? 마음을 놓아버리는 게 낙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마음을 계속 북돋아 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나이도 들었다, 이제 늙고 병들었다, 가진 것도 없다, 자식 하나 기댈 만한 데 없다, 하는 일도 잘 안 된다, 내 형편만 보면 낙심합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들어올 때가 많고, 내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은혜가 되는 이야기보다도, 은혜가 되는 말보다 속상하는 말이 들릴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형편 생각하고 내 형편만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의 방패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시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사람이 위로의 말을 한마디 들었을 때 정말 나 혼자다, 너무 외롭다, 이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싸늘하게 얼어붙은 며느리의 마음도 남편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녹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비록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아들의 반역을 지금 당하고 있고 그 눈에는 대적들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런 모든 자기에게, 다윗에게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그 일들만 보이지만 저는 위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위로 바라보았어요. 주님만 바라보았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선 눈앞에 보이는 대적만 보고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우선 내 앞에 보이는 그 문제, 그 골칫덩어리, 속상하는 문제만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때에 나의 방패 되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 머리를 들여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본문 5절 6절에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돌팔매질을 하고 저렇게 수군거리고 비난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며 누가 천천만만의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싫든 좋든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됩니다. 속상한다고 다 팽개칠랍니까? 다 내려놓으랍니까?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새로운 걸 찾고 있지만 어제의 태양이 오늘도 그대로입니다. 겨울바람은 그대로 찹습니다. 여름은 그대로 덥습니다. 소망과 기대로 살지만은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들이 우리 발목을 잡을지 모릅니다. 바다가 잔잔하다가도 언제 성난 파도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눈보라가 치고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방패 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으로 배가 다 깨어져서 보름 동안 달과 별을 보지 못하는 완전한 암흑 속에 살 소망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바울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풍랑 속에 보름 동안 해와 달이 별이 보이지 않는 그 암흑 속에 배가 거의 다 깨어져서 살 가망이 없을 그때 주님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카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다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보고 돈을 보고 권력을 보고 기댈 만한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보다가는 또 실망하고 또 상처받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 성도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아들과 신하들 모두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원망치 않고 욕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손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 언제나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의 방패 되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 그분이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풍랑 중에도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의 위로와 용기가 있는 줄 믿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결과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우선은 망하는 것 같고, 우선은 잘못되는 것 같고, 저러다가는 큰일 나는 것 같아도 끝까지 그 시선을 주님께 집중한 성도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7절에서 8절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성도 여러분, 다윗은 대적이 꺾어질 때까지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인간의 다른 방법으로 옮겨놓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하나님께서 꺾어주실 때까지 그런 인간 방법으로 마음을 옮겨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도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어요. 그래서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사람, 누구의? 골리앗, 블레셋 장수 골리앗까지 물맷돌 하나로 깨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다급해지면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동원합니다.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누구를 만나볼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어느 병원 용하더라. 어느 병원에 가니까 그가 신장 아주 잘 보고 뭐 그러더라. 귀가 솔깃해요. 그 병원 가볼까? 이 약 먹으면 좋다 하더라. 무슨 약도 하나 적어줘. 그 미국 가면은 어느 식품 어느 가게 가면 있다 하더라. 또 사진 찍어. 뭐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 몰라도, 내게 있는 약점,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뭐 좋다 하면은, 거기 귀가 기울어지고 거기에 눈이 뚝 보여지는 거예요. 시편 기자, 오늘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듣고 별별 소리를 다 들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원수의 이빨을 꺾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실 때까지 주님만 바라봤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래 참고, 믿음은 견디는 거,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까지입니다. 이김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권력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이기는 겁니까? 내가 가진 재물 때문입니까? 세상의 어떤 백그라운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201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 믿음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믿음의 시선,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결론은 이김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정말
참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그런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급한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의 시선,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밀려오는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원리입니다. 방패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환난 날에 나를 건져내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절대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빛을 보기까지 믿음의 중심 예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볼 때까지, 빛을 볼 때까지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면 교회 생활이 좀 힘들어도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전도, 기도가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한 사람은 열매가 일어날 때까지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삶의 승리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고 승리 주실 때까지, 이기게 하실 때까지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